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혹시 내 자신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주님, 나의 신앙 상태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시어서 제가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생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감정으로 압니다. 느낌으로 알고 사람들이 가슴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이제 그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한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으로 감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리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린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시고 보배에 피를 흘려주셨다. 감격한다. 감사한다.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난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 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참
찬송하며 기도하며 금식 기도하며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대로 믿지 않고 진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의 발전과 자기의 축복과 또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안하지만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길로 꺾어져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기를 아버지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진리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전통을 말합니다. 교파를 말합니다. 교단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신학교에서 세미나리에서 배우고 가르친 교수의 말들을 앵무새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참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살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8장에 말씀하기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너무나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믿는 자들이 많은데 세상에. 여러분, 저는 세계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전도해 보았어요. 제가 유럽에, 독일에, 네덜란드에, 헝가리에, 폴란드에, 덴마크에, 스웨덴에, 노르웨이에, 영국에, 불란서에, 스위스랜드에, 아프리카에, 남미에 있는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정말 많이 가봤어요. 미국의 많은 도시들, 카나다, 말레이시아, 타이완, 중국에 또 물론이죠. 한국, 일본, 정말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그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았고 상담을 해주었고 성경 공부해봤고 설교해봤고,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이 적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지. 믿는데 이게 다 엉터리라. 자기 나름대로 믿어. 성경대로 안 믿어요. 자기 나름대로 믿어요. 외로울 때 믿고, 슬플 때 믿고, 불행할 때 믿고, 불안할 때 믿고, 자기를 위해서 믿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욥기서예요. 창세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쓰여진 책은 욥기서예요. 왜 욥기서가 제일 처음에 쓰여진 줄 아십니까? 그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Why?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질문 같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주위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믿어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믿어요. 자기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믿어요. 자기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믿고, 자기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믿고, 자기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싶어서 자기를 위해서 믿어요.
그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을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가 구원받아야 성경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한 것이지.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이 진흙이 토기장이 앞에서 왜 당신이 나를 찻잔을 만들었어? 왜 난 꽃병 만들었어? 난 왜 이 쓸데없는 이런 뭐 쓰레기통을 만들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성경에 있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에요. 우린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다 충실히 주님의 뜻대로 살고 일하다가 그다음에 죽으라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린 보상을 바랄 수도 없고 바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참 하나님과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많이 오해되어 있구나. 많이 오해되어 있구나. 여러분이시여, 여러분들은 여기에 왜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왜 모여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든 받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라기서에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볼 때 위대한지 초라한지 그거는 불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세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사시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세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하세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침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가 30년 동안 광야에서 교육을 받고 나와서 예수님 메시아의 초림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딱 목 잘라 죽임당했어요. 참 짧고 굵은 생활을 살았죠. 그렇죠? 6개월 딱 살고 죽었습니다. 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짧고 굵게. 근데 전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주님의 뜻이니까 짧고 굵게 살더라도 말씀대로 진리를 가지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진부하게 그저 뭐 질질 끌면서 이 세상에서 날 위해서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이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히브리 2장이라는 말씀이 있죠. 사망에 잡혀서 사망의 두려움으로 사는 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 사망의 노예에 잡혀서 무서워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하나? 내 부인이 나가면 어떻게 하나? 내 남편이 날 버리면 어떻게 하나? 내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내가 비즈니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전부 두려움에 쌓여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서 해방되고 또 죄의 파워, 사람들을 범죄케 만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들고 또 마귀가 유혹을 줘서 사람들을 멸망케 만드는 그런 죄의 파워에 노예되어 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합니다. 사망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죄의 파워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의 복음은 어떻게 타협되어서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에 있는 보혈이 우리를 과거의 죄를 다 씻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런 엉터리 복음이 세상에 어딨냐고. 이 심판의 개념을 빼버린 현대 많은 교회들의 가르침인 타협된 복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의 참된 복음대로 믿다가 주님의 의로운 구속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원히 살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펴서 깨끗하고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오해하였습니다. 구원하는 주께서 주신 복음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린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 간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부르카오니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 마음에 부어주시고 우리 속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며 저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경건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하늘에서 책을 펴실 때 우리가 의롭게 판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